어디십니까? 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입니다. 연단받아 깨끗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건 순금이다 할 때 이것을 판정하는 판정관이 도키미온 또는 도키모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불순물들, 죄성에 지배받아 나타나는 행실들,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이런 모든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 이것을 바로 연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아침에 자고 나오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생각부터가 벌써 얼마나 죄 짓는 생각을 합니다. 길거리 가더라도 얼마나 죄 짓는 생각을 합니다. 순간순간 이웃을 미워하고 순간순간 혈기와 화합이 막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마음속에도 얼마든지 죄를 짓고 있잖아. 이런 죄가 가더라도 내면적인 나의 속마음의 죄가 겉으로 드러나면 이게 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질, 짜증, 혈기, 분노, 미움, 악감정을 가지고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욕을 해대고 싸우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이 모든 게 어둠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연단이 오는 것은 순수한 영혼, 깨끗한 영혼 만드시고자 불시험 같은 것이 오고 이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재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도키모스라고 하는 판정을 받기까지 우리에게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성도님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 연단을 받고 마음과 행실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을 받은 성도님들은 음식 하나 먹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맛이 있거나 없거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에도 뭐 춥다 덥다 뭐 투덜거리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할 줄 아는 연단을 받은 성도들일수록 연단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성도들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연할 줄 안다는 겁니다. 날 춥다고 춥다고 막 그냥 뭐라 그러지 않고 덥다고 날씨가 와 이래 덥다 이래가면서 뭐 그냥 그 짜증 내지도 않고 덥든지 춥든지 먹든지 굶든지 이런 부분에서 투덜거리나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도 배고픈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가셨지 않는가? 지금 나의 이 고통이 이 고난은 예수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연단받은 성도들일수록 오히려 그 환난 이것을 이겨나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을 만나든 악한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기쁨, 슬픔, 만족, 불만, 이익, 손해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인내하며 사랑하고 온유와 겸손하고 절제와 정직하고 이런 복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연단을 많이 받은 성도들일수록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 교회를 보면은 말씀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이론적으로 먼저 성도님들을 가르쳤어야 정상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외형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가 무엇으로 훈련시켰냐? 일하는 것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좀 들어와서 몇 개월 됐다 하면 주방 봉사 좀 하시죠. 아니면 뭐 전도 좀 하시죠. 뭐 교회 뭐 청소도 좀 하시죠. 일하는 걸로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비치느냐? 봉사 잘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예배만 잘 나오는 사람,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11조 빠지 않고 꼬박꼬박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이에도 자신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 보면
그냥 교회 열심히 일만 많이 하면, 나와서 청소만 잘하면, 주방 봉사를 맡아서 막 열심히만 하면, 그렇게 봉사 일하는 것으로서 잘하면 믿음 좋은 거고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걸 또 이 목사님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이 믿음 좋은 거라고 착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주방 안에 들어가서 온갖 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봉사하면서도. 그냥 이 교회 청소를 하면서 나는 이 화장실 청소만 하라고 알아서 아주 그냥 김진찬은 좋으니까 목사님 데리고 신방 다니고 나는 그냥 화장실 청소만 하라고 알아서 해주겠어 막 불평해가면서 화장실 청소. 그래 놓고서도 일 잘했다고 겉으로는 대단히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 좋은 분은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휴지가 떨어졌다. 그럼 그 휴지를 가지고 쓰레기 두면 성경책이 막 어지러져 있으면 그거 가지런히 모아서 이렇다 저렇다 볼 필요 없이 일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기쁜 교통 속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도들에게 언제나 화평과 온유와 자비를 베풀고 자신이 괴롭고 아파도 나 괴롭고 아프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온유한 얼굴로 성내지 아니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화평한 얼굴로 내 이웃들을 대하여 그런 분들이 사실은 연단 받은 분들이고 하나님 오실 때 믿음이 좋은 분들이신다는 사실. 그래서 참 유감스럽지만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믿음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일만 많이 열심히 헌금도 많이 잘하면 믿음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 빛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겁니다. 기쁨은 기쁘다고 웃고 슬픔은 슬프다고 그러다면서 그냥 불평 있으면 불평 다 해버리고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일수록 연단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그 기록한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휴거 성대의 자격은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인내하면서 사랑과 온유, 겸손의 빛을 실천해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말씀 지키는 다 그 연단을 받아 정결해졌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그분들에게 도키모스 그렇게 판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휴거가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왜 휴거가 안 되어지는가? 연단을 다 못 맞춰서 깨끗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대환란에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만들라고 대환란에 집어넣으시. 그러면서 순교로서 깨끗해진 두 번째 이건 열매는 순교로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추수해 가십니다. 세 번째 이건 열매는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 천년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모두가 다 갈 것 같이 착각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전의 사건들이 전화하지 않습니다. 휴거의 성도의 자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는 연단을 다 받아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결하게 된 성도이기 때문에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잘 되면 연단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꾸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환경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되어지면 연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환경적, 원하지 않는 환경적으로 하나님은 연단시키려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이런 것이 오는가?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니까 그렇지 기도의 장을 채우셔야죠. 그런가? 기도의 장을 채우는 게 얼마큼 기도의 장이 채웁니까? 그것만큼 애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도 여러분 끝이 없는 게 기도인데 무슨 잔이 찼다고 응답합니까?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어떤 무엇이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이러는 거구나.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 연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회개의 생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빠르게 성장,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더 빨리 그 열매가 되어져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재림 목적 세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재림 목적 두 번째는 때와 있는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림 목적 세 번째가 천년 지상 낙원 시대를 열어주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까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힘을 세워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들어갔어. 용을 잡은 이고 이에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이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년 지상 남은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천년 지상 남원이 왜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울에 던져 잠그고, 그러므로 마귀를 갖다가 잡아다가 어디에다가 넣어요? 무적의 지옥이. 이 지옥 무적에다가 잡아 던져서 여기 아주 열쇠를 딱 채워가지고 몸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천년 지상 낙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 지금은 왜 지상 낙원이 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기 때문에 낙원이 될 수가 없어요. 1,000년 동안 봉인을 하고 마귀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1,000년 동안 지상 낙원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000년 지상 낙원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까지 한번 봅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까지. 이사야 11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우리가 그냥과 함께 구하며 배고니가 있는 정확히 하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산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니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니 사자가 소중한 풀을 먹을 것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니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원한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 목적 세 번째, 천년지상 낙원을 열어주시는데, 낙원은 어떤 낙원인가?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먹는다는 거지.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친다는 겁니다. 100세에 죽으면 아이가 죽었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장수하며 사는 사람. 아버지하고 그러면 벌써 응답이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응답받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천년지상 나온 데는 아버지 하면 벌써 와 있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시든지 무엇을 구하는지 아버지는 아시니까 아버지 들으면 이미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주로 과일과 채소를 먹으며 사는 나라고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해안도 상암도 없습니다. 농사를 짓고 집을 건축하며 사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익은 열매들은 육신으로 이곳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나라는 천년 동안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료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돈해보면, 첫 번째는 익은 열매 추수합니다. 두 번째는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세요? 무엇으로요? 대방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또 세 번째 목적은 천년지상 남은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정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적 재림론과 휴거론을 좀 간략하게 정돈하고 넘어가야만 됩니다. 이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무천년이다, 이런 신학적으로 설이 몇 가지 설이 있어요. 그리고 휴거도 일부가 휴거되어진다. 아니다. 무휴거다. 휴거가 없다. 아니다. 전체가 휴거가 되어진다. 이게 여러 학설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신학적으로도 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저마다 자기 학설이 맞는다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학설이 그렇다지라도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가? 전천년 전입니다. 천년 왕국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 다음에 환란 전 휴거다. 휴거가 환란 전에 있다. 아니다. 환란 중간에 있다. 아니, 아예 휴거가 없다. 이런 설이 있지만 성경은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환란 안 나가도록 휴거를 시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환란 전 휴거다. 그리고 몽땅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되느냐? 그게 아니라 일부가 휴거되어진다. 이것이 성경적인 재림론과 휴거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년 비유가 있죠. 5천년은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5천년은 기름을 사러 가서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 재림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휴거되고 일부는 남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어떤 데는 5명이 휴거가 되고 5명이 남겨질 때니까 아마 반 정도는 휴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산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두 사람이 내를 달고 있으면 한 사람은 내려가면 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나갈 것이다. 그거 봐라, 50% 아니냐. 확률로 따질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가 휴거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확률로 50%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전천년설, 천년 왕국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전천년설입니다. 그 다음에 휴거는 환란 전에 휴거가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일부가 휴거가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림이 없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과 찬송을 또 하나 하고요. 다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